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5절만 읽었지만 2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도 해주시고 또 예언이나 방언 같은 여러 은사도 주시고 또 사람들이 꽤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과 앞에 이제 1장은 전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1장 18절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제 증거를 전한다,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이제 전도라는 말, 2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즉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따르면 이제 보통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통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대 시대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땅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 약 500년 동안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이 유행을 했고, 여전히 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한복판이었던 것이죠. 3절에 따르면 바울이 여기에 머물렀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워낙 그곳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하고 또 강팍해서 도저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이제 고구마를 삶아서 고구마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볼 때 이제 젓가락을 푹 찌르면 이제 쑥 들어가면 고구마가 잘 익은 거다. 근데 이게 찔렀는데도 막 안 들어간다. 그럼 완전 이제 생 고구마인기라, 부산말로 이제 억수로 야문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미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그런 강력한 저항과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고린도 땅에서 또 전도를 해서 회심한 자들이 지금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전도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 철학자들의 지혜나 어떤 말 잘하는 웅변가들의 달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NIV 버전 성경에서 보면 with the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성령의 능력의 증거, 이게 한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NIV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 또는 이제 영어 버전에서도 ESV 버전 같은 걸 보면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성령의 증거하심과 능력의 증거하심, 뭐 성령의 증거와 능력의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은 다르지만 둘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 즉 논리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증거와 필요하다면 능력의 증거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자주 망각하는 점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자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 아까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아포데이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포데이케이 푸뉴마토스, 성령이 증거하심,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내적인 설득, 데몬스트레이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의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분의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주되신 사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또는 우리 생각을 설득하시는, 그 안에 증거하시는 것이란 거죠. 우리의 참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마음을 설득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illumination. 이제 위에서 조명을 때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미 그 텍스트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전해준 누군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외적 증거라고 하고요. 우리 16세기 신학자였던 존 칼빈 선생님은 이 외적 증거가 내적인 증거로 확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혹은 내적 증거하시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즉 복음이 전파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조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 되도록 예배 강단에서 선포하는, 혹은 선교지에서 말하는, 전도지에서 전도하는, 또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삶으로 증거하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전도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내면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여러 특별한 능력과 이적과 은사들까지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특별한 경험과 체험, 막 쓰러지고 막 좌절하고 그랬다가 성령님이 막 일으켜 주시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뭐 이런 경험이 없게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특별한 역사가 없이 성령의 조명하심만으로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오늘의 제목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 혹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서 구원을 확증하시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이죠. 이는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원, 2000년 전에 십자가 구원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에 반대되는 여기 본문에 따르면 세상의 영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앞서 이제 고린도 1장, 2장에서 나온 세상의 지혜, 고린도 지역에 유행하는 어떤 헬라 철학과 변증학, 수사학 뭐 이런 거겠죠.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우리 시대의 과학, 이성, 학문, 문화, 소위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통념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성으로,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제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아무리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앞다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알았더라면, 이들이 지혜로 세상의 종교적인 학문으로 열심으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법 중에 최고의 법, 지금도 그 로마의 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로마법으로도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구형하며 처형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 문화가 개발되고 진보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회는 결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십자군이라고 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믿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약탈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한 명의 미친 독재자의 광기로 말미암아 예수의 대적이라고 이제 표적을 삼아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을 볼 때 인간 사회는 절대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생각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 더 많은 죄악, 더 나쁜, 더 악한 사회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마다 전 세계적으로 저마다 자기의 종교, 정치, 이념 등의 이유로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학대와 내전과 사회의 여러 부정부패, 죄악들은 다 소위 말해서 배웠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완전하며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LA 팰리세이 지역에 보면은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의 멍청한 사람의 부주의한 사람의 불을 흘려갖고 한 게 아닙니다. 2만 에이커, 우리 한국에 치면은 서울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규모만으로도 엄청나고 그 피해액도 계속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1,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한 200조 정도. 너무 큰 돈이라서 우리가 1,500불도 잘 없는데 1,500억 불이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5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조로 치면은 우리 한국의 예산의 한 40% 정도, 거진 반이 이 산불로의 피해액을 다 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험사들이 아주 난리 났겠죠. 과거 미국에서 가장 큰 재해라고 하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올라온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도 1250억이라는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이 더 많이 죽었죠. 1200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이 최악의,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아주 최대의 피해를 입은 이 자연재해가 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물론 자세히 이제 조사하고 따져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정부나 어떤 사람들이 대처를 잘 못한 인재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은 학자들이 이러한 계속되는 기상이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의 이유를 바로 사람의 지혜 혹은 기술과 과학의 총력이 모아져 이뤄낸 무분별한 산업개발 그리고 과도한 자원 낭비로 인한 자연의 파괴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미국 이 서부 지역이 오늘 처음 산불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매년 산불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시속 160km의 강풍이 일어나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제 번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최악의 가뭄과 최대의 바람이 일어나서 이 산불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린 것이죠. 갑자기 성령 이야기하다가 산불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1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명 우리가 고민하고 발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소위 이제 지성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는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절대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신 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3장 잘 아시는 찬송가죠.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산불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것 같이 정말로 그 삐쩍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만을 간절히 기다리네. 2절에 보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 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주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나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의 지혜만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시들은 영혼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그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성령에 붙들린 신령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빈 들판에 메마른 풀과 같이 시들고 지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만을 쫓다가 지쳐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참되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거절하고 내어버린 모퉁이 돌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위기와 좌절의 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적용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신실하게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전하며 증거해야 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